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길릅시다. 오늘 제목이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이게 영적 힘을 말합니다. 지난주 엘리야, 오늘 그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하면은 무경쟁, 안 싸우겠다.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은 피 터지게 싸우라 그럽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라.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긴 우리 엘리사. 한번 좀 이걸 참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 말씀이 치유의 뜰 영원한 응답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 그 단어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나를 치유하고요. 치유되니까 회복이 되죠. 회복되면은 결국 서밋으로 가면 서밋이란 말이 뭐냐면 최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최고의 상태로. 그 원래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원래 인간은요 생명입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몸도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 영, 그리고 원래 환경, 에덴의 축복,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치유되고 환경이 더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내 삶의 현장이 치유돼요. 이 땅에는요 의술로 치유한다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 병원이 많이 쏟아져도 병은 더 늘어갑니다. 물론 좋은 의술과 병원이 있지만 그런 치유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국가가 발달해도 국가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병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발작을 합니다. 귀신 딱 들리면 발작해서 쓰러지고 막 거품 물리고 막 이를 갈고 막 파리하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의술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특히 옛날에 그런 병 많았어요. 발작하는 병들. 뭐 지금도 있지만은 이런 병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이런 병들은 의술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발달하는데 한번 이 지구가 뭐냐면 지금은 지구가
정신병동에 지구가 지금요. 완전 우울증 꽉 찼어요 지금. 뭐 공황증 꽉 찼습니다. 막 급증합니다. 급증해. 조울증, 뭐 조현병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병 오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빠져요 자꾸. 왜냐하면 못 견디니까.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이 시가 좀 중독 시대입니다. 사람은 점점점 빠져갑니다. 어디가? 빠져가요. 그 중독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거의 자살로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자살자 늘어나고, 청소년들은요 자살로 준에 제일 많아요. 못 견디고.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성경이 이제 치유에 대한 답을 성경이 줍니다. 그게 성경만이 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복음인데,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기서 보면 사탄 이기는 게 나옵니다. 사탄의 머리를 꺾는 게 나와 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이 나옵니다. 재앙 못 먹잖아 이거예요. 사탄이 무너지고 재앙 많은 게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한다. 임마누엘.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은 병 이전에 근본이 바뀌어요. 근본이요. 아무리 치유해도요 근본 안 바뀌고 또 병석입니다. 예를 들면 무당집은요 거의 치유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을 끌고 살기 때문에 무당집은요 말 그대로 정신병, 불치병 꽉 차 있어요. 또 그러는 배경의 가문들은 정신병이 꽉 차 있습니다. 막 재앙. 왜? 귀신이 안 떠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걸 치유 안 되면 치유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바꾸면요, 그 집안에 치유하려면 먼저 이런 그런 배경 없애야 됩니다. 우상, 제사, 미신, 막 부적이 다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막 귀신 다 끌고 들어오거든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단어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그 말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병이 전에 뿌리를 바꾸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복음은 근본을 바꿔서 치유시킵니다. 마귀들은 근본을 모를 때 다 병들고 망쳐버리고 중독되고 자살되게 하고,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럼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데, 지난주에 엘리야인데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 제자인데, 자, 그럼 엘리사라는 사람이 누군가? 엘리사가 원래 농사꾼인데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큰 농사꾼인데, 언제 불렀냐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당시가 영적으로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냅니다. 그럼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왕이 악한 왕이에요. 이게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분 이세벨은 우상숭배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왕 시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그냥 우상국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엘리사를 채우라 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뭐하고 있냐면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12결이 서로 지금 농사 짓는 그 밭에 찾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12개의 결이란 말이 뭐냐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한 마리 끄는 소를 우리가 홀이라고 해요. 홀이. 두 마리 끄는 것을 결이.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나라는 쟁기를 두 마리가 끌어야 돼요. 그 12개이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예요. 이 엄청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꺼번에 24마리 소를 끈다. 대단한 겁니다. 그 각 결의마다 종들이 11명의 종과 마지막 엘리사 12번째. 이게 큰 농사꾼이란 말입니다. 그다음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엘리야가 찾아와서 옷을 던집니다. 이게 표시인데 쉽게 부르는 거죠. 농사지다 딱 중단합니다. 그 자리 중단하고서 엘리의 사업 앞에서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끌었던 2마리 소를 잡아서 쟁기를 불태워서 동네 큰 잔치하고 딱 떠납니다. 이 작별인 사람 쉽게 말하면 결단이죠. 그 엘리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완전히 순종과 결단했어. 아예 자기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이 말이 뭡니까? 뒤에 안 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부름받아 나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사는 부름받고 나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이걸 알았어요. 이 부분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가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 혼자 남거든요. 이때 스승이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 나 부른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마지막 이제 엘리야가 묻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야가 뭘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선생님의 영적 힘을 나에게 2배를 주세요. 이걸 기도 제목 삼으세요. 성령의 갑자기 영감 달라있는데 2배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실제로 지명수배자였어요. 그 엘리사가 구한 게 뭐냐면 영적 힘, 안무 힘을 2배를 주세요.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영적 힘,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쓰신다는 특징이 나옵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바로 왕의 고백이죠. 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야,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 가져와서 그 형제들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감동하니라.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때부터 다윗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도 뭐냐? 오직 성령이 말씀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약속적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않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돈으로 명예로 확보를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세상 문제는.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문제 많습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사람 착각한단 말이에요. 돈만 있어도 다 된다. 그건 필요하지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학벌 필요하지 않아? 답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학벌을 가져도 사탄 안 도망갑니다. 인기 있어도 사탄 안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왜? 그 인기 많은데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권력 가져도 흑암 안 떠납니다. 권력 가진다 많이 시달립니다. 말 안 해서 지금. 성공자들 시달립니다. 왜? 그 성공이 재앙 흑암 못 막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가지고 배우고 성공하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인들이 마지막 자살 많이 합니다. 네. 인기는 있고 위인인데 본인은 아니거든. 할 수 없이 스스로 못 끊어서 덮어버려요. 많이 있으면 연예인도 자살 많이. 왜냐하면 인기 많은데 시달리잖아요. 자살로 다 끝내. 왜냐하면 인기 때문에.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오늘 영적 힘 가지고 정말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게 오늘 도단성입니다. 자, 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 쳐들어왔어요.
오늘 한번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잠깐 봅니다. 아람 시대란 말이 뭐냐면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 괴롭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기 위해서 8장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6장 문제 열왕기하 6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누가 나오죠? 아람 왕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합니다. 어디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나오나이다 하느니라. 이 사실을 엘리야사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말합니다.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이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미리 거기 방비하십시오.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할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계속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방비를 합니다. 그게 다 이게 저들 전략이 다 드러난 거지요. 이때 아람 왕의 고민이 생기죠. 자, 1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렇죠. 분명히 누가 내통하니까 다 전략이 들통하는 겁니다. 누가 내통하느냐? 아람 왕이 신하를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신하 한 사람이 똑똑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권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왕이 작전 세워나만 하죠. 그래서 왕이 엘리사를 잡으라.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 도단에 군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본문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 포위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나갔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래서 나갔다 깜짝 놀라서 보고합니다. 우리의 성을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쉽게 말이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군대도 없는데 도단성에 지금 신학생밖에 없는데 무슨 군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종이 모르니까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영적 눈을 열어보니까 뭐가 보이죠? 불말 불병 천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이에요. 누굴 둘러쌌지요? 도단성인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사. 자, 하나님의 사람들. 참. 이 성을 보니까 불말 불병거 이게 뭐냐면 하늘군의 천군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루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면 뭐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누굴 둘렀다고 했죠? 엘리사. 성 아니에요. 성인데 엘리사.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합니다. 엘리사를 딱 둘러쌌어요. 그 아람 군대는 이걸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포위에서 엘리사 잡으러 내려갑니다. 드디어 이제 작전 개시죠. 밤새 포위했다가 이제 아침 밝아지니까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가죠. 성경을 같이 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자, 잡으러 내려올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맹인된 게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누가 저 눈을 어둡게 했겠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은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 갑자기 앞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거꾸로 포로로 잡았어요. 안 싸우겠죠.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 알아야 기도해요. 모르면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모르는데 전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에 사탄과 귀신들이 떠나요. 이것들이 안 떠나면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원수마 귀신이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돕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 사탄은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다 그 말입니다. 흑암은 다 꺾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뭔가 일,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성령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요, 이건 인사 아닙니다. 기도는 할게 안 해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 안 한다, 아무도 못 합니다. 왜냐면 겨우 먹고 살지 어떻게 일하겠어요, 진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세우신 하나님이 왕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는데 능력 있는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 배치되어 있다 실제로. 오늘 이 예배도 천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영의 세계입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엘리사가 알았죠. 안 싸고 딱 눈 가리니까 포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끌고 와서 왕 앞에 딱 데리고 가잖아요.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살려줍니다. 저들 부끄러우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그걸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도 좀 비밀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비밀이 필요해요. 승리의 비밀.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홀로서기 배워.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홀로서기 해야 돼요. 항상 부모 못 키웁니다. 다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홀로서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이 배경이 사탄의 존재에서 그렇습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요. 흑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탄은 이 땅에 저주를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 편 인간들은 나도 모르게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위인도 안 돼요. 자, 위인들 홀로서기 한 사람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요? 레사는 불가능없다. 나중에 섬에서 무너집니다. 히틀러요? 자살합니다.
해명해요. 노벨에서 탔어요. 나중에 자살합니다. 모차르트요. 신동입니다. 35대 시달려 죽어버려요. 위인들이. 그래서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홀로 선전 보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 있다니까요. 이거 해결자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이걸 왜 말하냐. 이거 뿌리를 없앤단 말이에요. 뿌리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홀로서기 가능하다니까요. 그전은요 잘 안 되게 됐는데 속은 무너져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계 세계에 있어요. 분명히 사탄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천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발상. 역발상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찾을 때 하나님 없는 자꾸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답을 찾지 말라. 거기는 답 아니다. 하나님 빼는 세상을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은 온 권무술적 가득하고요. 여기는요 흑암 역사에도 안 됩니다. 답을 찾을 때 항상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라. 그 말의 반대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사람 세상 따라가 보세요. 나중에 걸려버린다니까 흑암한테게요. 여기서 답을 찾아라.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에요.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죠.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 이 말이 뭐냐? 살리는 쪽으로 가라. 죽이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보게 되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그 아들들이 두렵습니다. 이 막내 요셉에게 잘못했잖아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 잘못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 하냐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무슨 형들을 용서하고 말 게 있겠습니까? 형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형들과 형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죠. 살리는 쪽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경쟁이에요. 세상은 피터지게 싸우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사가 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 싸움 하려면 영적 싸움이라. 흑암과 사단을 무너뜨려야지. 엘리사 보세요. 칼 한 잘 없이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 하니까. 그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육적 싸움 해야 돼요. 피터지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육적 싸움이 되면 서로 피차간에 고통당해. 승리도 승리 안에 같이 죽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가면서 우리 이기는 게 뭐냐. 우리는 조금 바뀌었네 이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순서를 바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뭐가 되냐? 기회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 옵니까? 갈등 오면 빨리 나를 바꿔야 돼. 갱신해야 됩니다. 뭐 상대편 욕할 거 없어. 나를 바꾸면 돼요. 그렇잖아. 평생 남말하다 세월 다 가버려요. 문제 왔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답이 있다니까 그 속에요. 위기는 뭐냐? 큰 문제예요. 위기는 쉽게 말하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큰 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기라는 것은. 그 위기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시간이에요. 이게 복음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복음만 가능해. 어떤 문제 와도 로마서 8장 28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지나고 나면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문제 볼 때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인생 전체 속에서 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속에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니게 여정이지. 중요한 여정이에요. 그게 꼭 거쳐갈 여정이지 문제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보여야 된다. 이게. 자 이렇게 무경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완전 재창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자, 이 도단성의 이 싸움, 이건 하나님의 이제 엘리사의 힘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천사가 도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의 능력이죠. 완전 재창조. 여덟 번째 뭐냐면, 자, 우리는 광야처럼 보이고 황무지처럼 보이고, 광야 황무지만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안가의 사람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곳을 어떻게 만드냐? 이걸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없는데 이만 노바디, 아무도 안 도와줘,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에브리가 돼요.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딱. 이게 복음입니다. nothing, 없어, everything, 모든 것. 우리 대한민국도요, 70년 전에 전쟁으로 다 망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복음 들으니까 에브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신기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내가 안 보는데 메달 몇 개 따나 봤어. 메달 13개 땄더라고요. 이야, 올림픽 순위가 국력입니다, 그게. 이게 힘의 힘. 1등 중국, 중국 세대. 미국 2등 비슷비슷해. 3위가 오스트리아 나오더라, 오스트리아. 4위가 일본? 4위가 일본, 프랑스, 또 영국이 나와, 영국. 우리가 7번째, 7위. 독일이 8위가 그래, 8, 9위. 이렇게 네덜란드가 참 8인가 네덜란드 나오고, 독일 8위 쭉 나오더라, 쭉 이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이게 국력이에요, 국력. 자, 국력. 대한민국이요, 70년 전에 다 망한 나라였어요. 진짜 우리나라 무시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름 많았어요. 왜? 이 반도라 치고 내려와. 중국이 내려와. 일본 밟고 올라가. 이게 반도라 밟혀 사는 민족이, 한만한 민족이 이게.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복음 들어 살았으면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노에서 에브리 갔다니까요. 지금요, 한국이요, 요새 인기가 뭐냐, K-팝, K 음식, 아주 음식까지 별게 다 유행해. 한국 쓰라.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봉화라고. 이렇게 황무지가 옥토로박에 복음 들어가면 이렇게 돼. 거꾸로요. 복음 들어가면 다 황무지 사막처럼 다 메말라게 없어져 버려요. 흑암 역사니까. 그 사람들 모르니까 먹고 사는데 바쁜데 아닙니다. 복음 아래에 먹고 삽니다. 복음 없이 먹고 산다. 평소에 먹고 사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안 떠나니까. 못 막습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는 이것도 바뀌었어요. 오늘 잘 바뀌네. 결국 이제 서밋으로 가요, 서밋으로. 서밋이 뭐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서밋. 이렇게 사는 게 서밋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차원이 다르지, 삶이. 마지막에 뭐냐? 절대입니다. 마지막은 절대. 절대란 말이 뭐냐면, 마지막은 질문해야 돼, 뭐든지. 여러분, 우리 막살 만듭니다. 질문하세요. 뭐 할 때든지 꼭 질문하세요. 결정할 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한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질문,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 질문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 10가지가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결론은 결국 우리가 힘을 들여야 돼요. 힘을 들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뭐냐면 나를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 누구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뇌 살려야 됩니다.
뇌가 무너지면요, 약간 문제가 와요. 이게 몸을 살려야 되고 우리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뇌, 몸, 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은 같은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복잡합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 바랍니다. 다릅니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생각 꼬리물어 나중에 이상한 데 빠져버려요. 왜 사람이 실수하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생각이 뭡니까? 나중심이란 모든 나중심 다 하니까 이게 엉뚱한 데 가버려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발휘합니다. 모든 것을 작든 크든 하든 실수까지든 모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은 생명입니다. 이건 영을 살려요. 영적 생명인데요. 사람은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고 산단 말이에요. 이 숨은 생명이잖아요. 호흡이 끊으면 죽잖아요, 이게요. 호흡이 약해지면 몸과 뇌가 약해집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 원리입니다, 이게. 어릴 때 우리가 복식호흡합니다. 배로 호흡해요. 나이 먹으면 호흡이 올라가요. 점점 흉식합니다. 죽을 때 어디로 가죠? 목숨 끊어 죽어요. 목까지 올라가 숨이 끊어 죽습니다. 죽음이 뭐냐? 한마디로 숨이 짧아서 목숨 올라가서 숨이 없어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려야 됩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면역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요. 네, 산소 부족하니까 다 약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호흡은 뭐냐? 뇌와 몸 건강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호흡이 그냥 숨만 쉬지 말고 호흡이 능력이 되게 돼요. 이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천천히 숨이 가쁘면요 이게 여러 문제가 있었고 개는 오래 못 살아. 개는 헐떡헐떡해. 조금만 뛰어.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자꾸 내려야 돼요. 가슴에서 어릴 때 복식 없이 자꾸 내려야 돼요. 어릴 때 애들은 배가 볼록볼록해요. 어른들은 배 볼록볼록해. 가슴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올라왔어. 노인들은 목에서 볼록해. 목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호흡과기들을 의식해서 영육간에 회복되게 주는 축원합니다. 이거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24 기도 호흡 깊게 하면요 거의 질병 치유돼요. 약은 먹으면 잠시 진짜는 근본을 바꿔야 돼요. 면역 길러야 됩니다. 호흡 깊게 해서. 호흡 짧은 사람 피곤합니다. 왜? 피곤해. 왜? 부족하니까 막 피곤하고 늘. 왜냐하면 짧아서 그래. 산소 부족이죠. 쉽게 말하면. 산소에 있자면 하나님이 이 공기 중에 많은 힘을 넣어놨어요.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속에. 내가 힘 어디가 좋답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힘을 들여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따른 세상은 흑암이 잡혀 다 엉망됐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많습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지식인은 많은데 영적 힘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지식도 늘어나고 얼마나 발전하는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자꾸 정신병도로 바꿔치고 가요. 왜? 영 힘이 없으니까 정신이 다 무너져 그랬습니다, 이게. 정신병으로 가고 있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부터 살아나야 돼. 내가 힘 얻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호흡 이건 뭐 우리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에서 이제 복음입니다. 자꾸 이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뼈대처럼 들어와야 돼요. 보통 복음 우리 속에 잘 없어요. 거의 교회 나가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데 꽉 찼다니까. 그 우리 복음의 망대를 써요. 망대. 그 마태복음 16장 그 카드 줬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 속에 이게 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반복 아닙니다. 또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각인시키고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짧지만 핵심입니다. 뒤에 영접기 나오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세상과 각인돼서 이게 힘이 하다니까요. 거의 이걸 완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거 체질을 시켜야 돼요. 입만 열면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눈 뜨면서 그리스도로 선포하시 바란다. 눈 뜨면서 주님 그 선포해야 돼요. 그 안 하면 막 염려 걱정하면 눈 뜨면서부터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기도의 견고한 방도 있어요. 기도 안 되니까 7만을 만들어고 이게 아주 딱 치고 내라고 아예.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어정쩡한 시간 다 간다니까. 그 7만인데 뭡니까?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걸 우리 가정, 사람 현장 다 사로잡아 주셔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죠? 보좌. 이게 천군천사 보좌, 능력, 시, 공간, 조화, 성령 역사, 이삼뜰빛 흑암 뻗는 이것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뭡니까? 원래 우리 거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주 이거 원래 우리 거 이것이 하나님 다시 내게 임하게 하라고. 내용 간단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임하니까 전무뭐 따라오고 다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은 실제로 하나님 내게 임하게 없어.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것이 기도 이전에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요. 들어왔으니까. 믿어지니까 입으로 고백이 되겠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체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전화를 하면 1시간 싸움했어요. 1시간 한 싸움했어요. 근데 기도 5분을 못 합니다. 왜? 다른 얘기라니까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자꾸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 보세요. 이걸 여러분 개인화돼야지 생활화됩니다. 그래 삶과 같이 가는 거야. 그렇잖아. 기도 따로 삶 따로 간다니까. 예배 따로. 예배 끝 삶 따로. 완전히 이게 불시와 똑같잖아요. 그 말고 함께 가야 돼. 예배, 말씀, 기도가 함께 삶을 가야 됩니다. 그래 실제로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한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